네, 오늘 하루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아, 이쁘다 이거 할까요? 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얼굴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재밌는 것도 많이 하는 시대에 집 안에 있는 게 날씨도 춥고 밖은 위험하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한데 그 위험한 이불 밖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으나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 이뻐 보이세요. 우리 한 주일의 삶도 다 이쁜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던 의로운, 당대의 완전한 사람, 또 당대의 의로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노아도요,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것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노아 역시도 불완전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포도나무를 지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사실은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작물은 아니에요. 기호식품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조건 먹고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포도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은 없으니까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도 노아고 재배한 사람도 노아고 포도주를 최초로 만든 사람도 노아라는 것이죠. 와인 사랑하시는 분들은 노아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전 안 먹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들고 자기가 먹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취할 정도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도 때로는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움직일 수도 있고 육신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와서 한 행동이 뭐냐면 주사를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서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고 가족들만 있으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노아의 모습을 보는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들들은요, 노아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몸을 싹 보여주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몸을 옷으로 덮어주고 침묵하는 거고,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거죠. 아버지의 주사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 사람이요. 야, 주사 부리더만. 야, 우리 아버지 철저한 줄 알았는데 야, 개가 안 나시는군요. 원래 그런 분이요. 우리한테나 좀 철저하게 보이지 딱 홀딱 벗고 다 주무시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아들은 함이었어요. 최초의 목격자. 주사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구경꾼으로 부르는 거죠. 같이 가서 봅시다. 아버지의 이 연약한 모습, 이거 약점 잡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 좀 얻어봅시다 하듯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반면에
노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선택을 해요. 먼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옷을 덮어줍니다. 즉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까지 쳐서 가는 거죠. 또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본인들도 그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함은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게 만든 거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그걸 다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아는 아들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축복과 저주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은 사실 함이 한 거잖아요. 그죠? 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의 대상이요,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이 나와요.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왜 갑자기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하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 가나안을 선택했는지. 다만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나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봐 그냥 저와 이제 여러 가지 좀 서적들도 좀 보고 고민을 해보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을 처음에 소개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 레위는 함 아버지의 모습을 좀 닮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패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나안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가서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다 주겠다. 그 가나안의 시작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저주와 가나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미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이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할 것이냐? 죄악을 짓고 있는 죄의 그 길에서 들어서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죄에 빠져 있도록 남겨둔 채 다른 사람에게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또는 그 사람이 지금 힘든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동네방네 막 소문내면서 다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들의 선택은 당연히 전자가 돼야 되겠죠. 감싸 안아주고 좀 비밀로도 좀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겠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보면 또 달라져. 내가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 이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숲에 가서 막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막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막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실상은 어떠냐면 연민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의 상처를 헤집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아, 나는 이 죄악의 길에서 당당해질 거야 라고 역효과를 내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제 자매된 성도들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행동들도 서슴없이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었냐면, 노아가 이제 저주로 가나안의 형제들이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셈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들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자녀들이 종이 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흑인 노예 제도를 타당하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아프리카의 지역에 살고 있던 그 흑인 원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와가지고 유럽까지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때 노아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잘못을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꽤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아프리카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함의 아들들은요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에 가보면 4명이에요 총. 가나안의 아들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아프리카 지역과 상관이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스하고 미스라임하고 붓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에요. 이 세 아들은 아프리카, 지금 대륙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했으면 그 이야기가 혹시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쪽이냐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 쪽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쪽이란 말이에요. 흑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해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돼버렸던 거예요. 한 민족의 아픔이, 그러니까 한 인종의 아픔을 이렇게 희화화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쪽의 한 나라에서 크게 홍수가 좀 크게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요 비단 그렇게 뭔가 어떤 민족,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부부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갈라선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기보다는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죄져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꽤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왜 누군가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노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함이 잘못을 했어요. 맞아요. 인정을 해요. 그 아버지 그렇게 벌거벗고 잘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지가 가서 이불 덮어주면 되지.
뭐 형들처럼 뒷걸음질 쳐서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추우신데 감기 걸리면 안 되시지. 그냥 이불이라도 덮어주든지 옆에 있는 겉옷 덮어주고 그냥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걸 가서 굳이 뭘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같이 보자 이럴 필요도 없다고. 함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잘못이 형들의 종으로 살아야 될 정도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아가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아버지, 형제, 아버지, 아들들한테만 슬쩍 가서 말하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뭘 그렇게 평생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수하셔야 돼. 당장에 혼을 내셔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한 사람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막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죄짓지 않게 막 하시고 막 힘들다고 하시면 막 응답 팍팍팍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성경 속에서 보는 이미지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래서 실제 내용보다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에 감동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아주 과거에는 어떤 단체가 사실 이게 좀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르지 못한 단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막 수식을 읽으면서 연구하던 단체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라고 했을 때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노아가 만취할 때까지 왜 술을 마셨겠어요? 그렇게 마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잘 보세요. 자기 형제 친척 일가 다 죽었어요. 자기랑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하호호 떠들던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아무리 구해주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배 안에서 보이지는 않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비명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잔뜩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겠죠. 자기들한테 소리치던 사람들의 목소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목소리, 비명소리 이 모든 게 일순간 갑자기 확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조용함이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겠냐고요. 이거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큰 재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여기에 비하면 생존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런데 이 생존자들, 특히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생존자들의 이야기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하나가 있어요. 세월호 때 직접 그 장례를 주관하셨던 분이 제 교수님이셨어요. 그 장례지사 교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 문구를 만드신 분. 근데 이분께서 그 세월호에서 살아남으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책감이 뭐냐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됐었던 거 아닌가. 내가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좀 데리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 내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일단 들어오자 하면서 내가 끌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괴롭힐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동의하셨을까요? 뭐 이러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해석할 때에 그 답을 내릴 때에 중구난방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 갖다가 아 이게 정답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영화 설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영화 설교라는데 영화 설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저처럼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장면을 따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자료가 영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설교를 그 최초로 시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그 모건대 선배님이세요. 그 선배님이 어쨌든 이제 영화 설교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그 선배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영화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니까. 근데 그분께서 쭉 설교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혹에 관련된 거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기가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 성경의 주제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면 노아의 이야기라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 말씀과 이 내용과 이 해석과 맞는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 막 찾아보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유혹이 오냐면 사실은 이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화를 뭐 맨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영화를 수백 번 수천 편을 어떻게 보겠어요. 한 주일에.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냐면 영화를 일단 골라놓고 그 영화에 맞는 성경의 주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영화는 골라놨잖아요. 이건 정해졌잖아요. 나머지는 이 두꺼운 성경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내용만 자기가 취사선택해가지고 그 영화에 끼워 맞추면 돼요. 방법이 훨씬 쉬워져요. 보는 우리들은 설교를 듣는 우리들 설교를 보는 우리들은 모르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성경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영화가 주가 되느냐 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인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고상한 생각, 도덕적 교훈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열린 눈, 열린 마음 가지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큰아들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셔야 될 텐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아이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시키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지금 직장 그만두시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실 수 있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를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익숙한 삶,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지역 다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사람들은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것들 일단 빼요.
빼놓고 뭐만 생각하느냐? 복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자기 사병 400명, 와, 자기 엄청난 재산, 이야, 내 자녀들이 막 복을 받아, 이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해. 어떤 분은 자기는 바울과 같은 쓰임을 받고 싶어요. 바울과 같이 저는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죠. 결혼 안 해야 되는데? 너 여자친구 좀 헤어져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만 생각하지.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나를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정도로 해야 하는 나의 신앙과 삶의 훈련들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훈련되라고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하지 나에게는 자꾸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나 욕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 셈과 야벳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매주 그 주보를 만들면서 이제 뒤쪽에 보면은 칼럼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칼럼을 이제 적을 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저도 한번 묵상도 해보고 막 하면서 이제 적는 거예요. 제가 막 물론 다 일일이 다 적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오늘 그 칼럼에서도 보면 순종이 곧 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얼마든지 내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내가 교회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을 바라봤을 때, 또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됐을 때 셈과 야벳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 어느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그 죄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이기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 예수님 제자밖에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방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이런저런 말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도록 잠잠히 돕는 거, 그거 제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그거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부끄러움만을 당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함부로 말 옮길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기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설사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면을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단어도 해야 되고요.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셈의 방법이었고 야벳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함처럼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알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빨개벗고 있던 말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 해도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뒷걸음질까지 쳐가지고 자기들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더듬더듬 아버지 몸 안 만지면서도 더듬더듬 하면서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즐거운 이야기는 서로 나누면 좋죠. 이번에 나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감출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누지도 못해. 속회에 나가서 내 간증 이야기하지도 못해. 속회 가서 맨날 다이어트 이야기나 이번에 살 뺐는데 약이 이게 그렇게 좋더라 한번 먹어볼래?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이번에 있는데 말이야 내 친구가 이거 기가 막히게 줬어. 이게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쉬우면 다 하지.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무지개 언약을 선포를 하시죠. 인간들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예요. 당장 심판이 임해도 상관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온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세상이 이처럼 죄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 그게 바로 구원의 날까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셈과 야벳보다 더 큰 침묵으로 희생하셨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만을 가지고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고 계셨다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만 깨닫게 하시지 옆에 사람에게 야 너 무슨 죄 졌는지 알아? 야 제가 이번에 말에 이런 죄를 졌어. 내가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거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어딜 교회를 다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막 힘들게 하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오면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시면서 우리 옆에서 돕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믿는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감싸고 계셨고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애는 써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 쉽지는 않지만 정말 쉽지는 않죠.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과 시험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돕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되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들을 향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되 그 잘못을 이길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지금 교회가 자꾸만 맞서 싸우려고 해요. 저기는 다 죄야, 저기는 다 잘못이야, 저기는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아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죄를 이해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죄는 이해해 주지 않아요. 다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샘과 야벳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샘과 야벳 그리고 나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